광야를 읽다. 실감나게 읽는 성경 속 이야기. 이 책은 오늘도 광야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에게 한 모금의 시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양. 광야에서는 목자의 돌봄이 절실하다. 원래 양이라는 짐승은 광야에 산다. 우리는 양과 같다. 우리 삶의 현장은 광야이다. 그 광야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푸른 풀밭과 거친 광야. 시편 23편 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는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이 있고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이 있고 옆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른다. 정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 양들이 다니는 길을 말한다. 양들은 하루 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내려야 한다.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치거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그재그 형태로 나 있는 길을 똑바른 길로 만들어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까마득한 절벽이 나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 미국인데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겨우 풀밭에 이르러 풀을 뜯는데 누군가 양들을 노려보고 있다. 일이나 늑대가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이다. 양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양들이 하루 종일 꼴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다가 우리로 돌아오면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준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난 양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시편 23편 그림에는 푸른 초장과 간간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저 멀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을 함께 그려둬야 한다. 뉴질랜드나 대관령 목장에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양들이 아닌 것이다. 광야에서 키우는 양떼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아브라함은 네게부 사막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양을 쳤다. 다윗 역시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요들송을 불며
양을 치는 아름다운 스위스의 양치기와는 달랐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쳤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험한 산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주변 지역이 황량한 유대 광야인데 지금도 그곳에는 많은 베두인들이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대평원에서 양들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이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 늑대나 이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그렇지 않다. 이 양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황량하고 삭막하기만 한 암갈색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산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기도 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한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상처받고 병들어 치료를 받기도 한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광야에 살면서도 이렇게 노래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광야에 산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가 먹을 꼴도 찾지 못한다. 길도 잘못 찾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한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피조물로 양을 꼽는다. 양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문제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광야에서 잘 살아간다.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양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목자 때문이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목자가 100%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살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에 사는 양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꿀을 뜯어 먹으며 산다. 이나 늑대의 위협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다.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에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른다. 내게 목자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의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그들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치며 그들의 식탁은 항상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의 양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양들이 아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산다. 우리 삶의 현장도 이와 같은 광야이다. 나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에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른다.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의 양처럼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다. 그들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치며 그들의 식탁은 항상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에 양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양들이 아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산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은 광야이다. 나만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가 다 나름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까지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